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굵은 비가 내리는 이 밤에도 주의 절 향하여서 은혜의 발걸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밤 주를 향한 거룩한 헌신의 고백들이 일어나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를 향하여서 엎드려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상달되어지는 권세의 기도, 능력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두 손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또 구한 외쳐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하나님 나라에 넓혀가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나실인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의 4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공동체, 특별히 이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어떻게 이 진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우리가 이 성광교회 안에서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이름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삶의 모습도 달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의 은혜, 그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 공동체 안에, 옆에는 여수 중앙교회도, 여수 제일교회도 아니고, 여수 세중앙교회도 아니고, 여수 성광교회,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 영적 공동체가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데 10장을 가야지만이 나팔 불고 광야 여정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갈 주의 백성들, 그 1장에서 거의 한 9장까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또 5장과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진에 성결을 유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적 정화의 길을 어떻게 잘 걷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주님 보시기에 나는 영적으로 정화된 주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가. 우리 영적 공동체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교회 공동체일까? 영적으로 정화된 공동체일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 개인의 삶의 영적 정화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공동체가 더욱더 영적 정화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더더욱이 이 정화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023년도 이 8개월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그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공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이 정화의 길을 잘 걸어간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결, 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나실인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집사님 하울링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2절의 말씀 보면 이 나실인이 누구인가? 나실인은 하나님께 서원된 자입니다. 이 나실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의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들.
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살이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떡할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또 성별할 수도 있고, 또는 일평생 동안 그 서원을 통하여서 성별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대표적인 나실인 있지 않습니까? 삼손하고 사무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이 특별한 서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5장의 말씀에서 제가 다루지 않은 이 의심의 소재는 특별히 이제 그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하라해서 하나님께서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곰곰이 묵상하면 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제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때도 있지 않을까. 현대인의 사고 안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하라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6장이 넘어와서 나실인에 관련돼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실인으로 이제 서원을 한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기간 동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이 특별한 이제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 이 나실인의 삶을 살았는데, 이 사무엘의 이 탄생 과정을, 이 출생 과정을 가만히 보면 영적 어머니 한나가 서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이 분인나가 얼마나 이 속을 빡빡 긁었든지 영적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고 소원 기도를 해요. 조건을 걸고 주시면 어떻게 하겠는가? 평생에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의 이 소원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의 등불이 희미해요.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등불이 돼요.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그 시절 가운데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로 인하여서 태어난 이 사무엘이 유다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교사 헌신 예배를 여름 사역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뜨거운 여름 때학빛 아래 우리 코올리게 유치부로부터 청림배 이르기까지 어떤 자녀가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누가 훗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사무엘처럼, 한국교회가 좀 많이 어지러운데, 한국교회가 이 세간의 지탄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또는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고 자라고 있는 그 자녀들 후대에 잘 자라서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제 산세월이 인생의 반이 지났다 손치더라도,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후대들 바라보면서 한나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도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는 주의 종이 되리라고 어떻게 상상했겠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영적 공동체에 선포되어지는 그 거룩함을 상상했겠습니까? 소망합니다. 오늘 여름사역 보고 예배로 특송하시는 선생님들, 영적 어머니 한나와 같은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실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원의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제 몸을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이제 이 소원 기간 동안에 이 나실인의 소원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나실인들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나실인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있는 사람은 제일 가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도 긴장하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날부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날부로 이 땅의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소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였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실인 제도를 통하여서 평범한 사람들도 그 거룩함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입니까? 이번 한 달은 저는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 고백한다면 그 한 달만큼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 저는 일평생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그 삼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살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고백을 한다면 일평생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 영적 나실인들은 누구일까요? 나실인은 거룩한 사람들.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도됨의 고백이 있다면 내 안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 나는 영적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스스로 그 자신을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오늘도 일터를 다녀왔을 것이고 내일도 일터를 가셔야 되고 어제도 일터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세상을 살아간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묻혀서 살아갈 것인가? 구별돼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성도의 고백은 나실인의 고백과 같습니다.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인생과 내 삶이 거룩한 나실인, 영적인 나실인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인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댕댕이들을 참 좋아해요. 언젠가 은혜 주시면은 한 3마리 정도는 키우고 싶은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날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개가 4마리 있다 치고 댕댕이 4마리가 있어요. 이 4마리 댕댕이 가운데 제가 이 값을 주고 1마리를 샀습니다. 오랜 시간 길렀어요. 4마리 가운데 어떤 댕댕이가 앞에 서 있는 최 목사의 소유된 댕댕이일까요? 1번, 최 목사를 보자마자 물어 뜯으려고 달려드는 게. 2번, 최 목사를 보자마자 이빨을 드러내고 왈왈 짖는 게. 3번, 최 목사를 보자마자 36개 주랑냉 치는 게. 4번, 최 목사를 보고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초점을 맞추는 게. 몇 번이 최 목사의 소유된 개일까요? 아유, 잘하시네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대입을 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일까 소유가 아닐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주의 백성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길을 쫑긋 세웁니다. 초점을 주를 향하여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를 향하여서 초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대화를 하고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그 거룩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면,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이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갈 천국, 살아서 경험하게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3.1밤 식구들 거룩한 모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은 참 잘합니다. 난 하나님의 소유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은 잘하는데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이 그토록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의로운 삶도, 영적인 샬롬의 은총도, 영적인 기쁨의 누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3.1밤 식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 주인을 사랑하는 댕댕이들은, 어떤 댕댕이는 그 주인이 이렇게 일 끝나고 착 몰고 파킹장에 들어오는 순간 엔진 소리만 들어도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소유들, 하나님의 소유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난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만은 삶 속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이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이 정몽주가 이 단심가를 지었어요. 아시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너기라도 있고 없고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뭐 정몽주라고 왜 몰랐겠습니까? 갈아타면은 더 호요식하는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알았어요. 그래야에도 불구하고 님을 향한 일편단심. 반면에 이방원은 어떤 시로 대꾸합니까? 하여가로 대꾸를 하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 교회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단심가가 충만해요.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역사하면 교회와 세상을 오가면서 하여가를 부릅니다. 천국은 가야 되겠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단심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실까요? 아니면 하여가 같은 삶을 살고 계실까요? 영적 나시린 되어서 오직 주를 향한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세상은 변화해도 주를 향하여서 변치 않은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이 성도들을 유혹할 때 잘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이제 사탄이 잘 쓰는가? 이 정도면 괜찮아. 적당히 해. 지금까지 잘했잖아. 그만해도 괜찮아. 두 번째,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 딱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째는 넌 아직 젊어. 노세. 젊어서 노세. 젊잖아. 놀아야지. 네 번째,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뭘 그렇게 유보를 떨어. 적당히 불타게 해서 살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소리를 듣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본문에 나오는 나실인들은 그 인생길에서 거룩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영적 나실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경건사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아니, 이 형님이 한 어머니 태어난 그 형님이 아니구나 깨닫고 나서 야고보가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사역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돌보는 삶입니다. 영적 나실인들은 이 경건 사역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돌보는 삶. 누구를 돌봐야 되는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잘 돌보셨을까요? 두 번째,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수성하는 겁니다. 수성전. 이 고대 전쟁에서 성을 지키는 게 1번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나실인들이, 영적 나실인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자기의 몸을 구별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이 표현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떠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경건 사역을 하시고 믿음의 길, 인생길을 잘 걷고 계실까요? 나실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금기 조항을 하나님과 지켜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조항인가? 포도주, 독주를 포함한 모든 술들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는 이해가 되는데 독주는 무엇인가? 독주는 이 맥주, 이 보루로 만든 술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곡물로 만든 술, 우리 조선 땅에는 또 이제 이 막걸리가 참 또 맛있잖아요. 이 포도주나 이 맥주나 막걸리 같은 술들을 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술 취함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술 취함이 문제예요. 이 포도주로 이제 거하게 취하거나 독주로 거하게 취하면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사리 분별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실인들에게 술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실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 기간만큼이라도 전심을 다하여서 초집중하기 위해서. 술이 한 잔 들어가면은 정신이 몽롱해지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댕댕이도 그 주인이 오면은 초집중하는데, 나실인이 되어서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리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술이 좀 더 거하게 취하면은
갈짓자 걸음을 걷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실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시린들에게는 술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주나 이 독주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쾌락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흥얼거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를 때 노세 젊어서 노세 젊었을 때 어떻게 놀아야 잘 노는 걸까요? 그러면서 가지 말아야 될 길들도 가버리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 나실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돌려 생각하면 뭡니까?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 가운데는 술고래가 꽤나 많이 있었던 모양인가 봐요. 술 취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영적 공동체 안에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국은 가야 되겠고 세상은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권면하기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머리를 이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머리카락 별로 보잘것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마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심정입니다. 마음대로 그 몸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 한 올이라 할지라도 이것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 죽음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형제가 죽더라도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 그 표가 그 머리에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표가 그 머리에 있었을까요? 나실인들은 실제로 이제 일반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머리에 관을 썼다고 합니다. 그 머리에 썼던 관에는 대제사장이 썼던 금관에 새겨진 문구하고 동일한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해요. 어떤 문구가 써 있었겠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나실인들이 쓰고 있는 그 관에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실인들은 이 서약의 기간 동안에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음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실인들에게 대제사장에 요구했던 그 거룩함, 그 정도의 거룩함을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나실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무엇일까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거룩함을 얼마나 잘 지켜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하여간을 부르면서 그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 다이아몬드 가치를 결정하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기예요.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모양입니다. 커팅이에요. 얼마나 잘 깎았느냐. 세 번째는 컬러입니다. 얼마나 빛이 고운가. 네 번째는 순결도예요. 순결도. 비록 크고 잘 깎고 색도 고와요. 그러나 순결도를 잃어버린 다이아몬드는 값어치가 별로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영적 나실인들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성결함을 보시고 거룩함을 보시고 깨끗함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게 장차 우리가 서야 될 거룩한 자리의 모습입니다. 큰 무리 가운데 저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어요. 무슨 옷을 입습니까?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어요. 순결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고백을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이 시대 영적 나시린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날 그때 나시린을 부르셔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3일밤 식구들만이라도 이 시대 가운데 영적 나시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이 영적 어머니의 기도와 또 사랑을 마음껏 받아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버린 그 시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에서 나고 자란 거룩한 주의 자녀들 이 시대 가운데 훗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영적 나시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게 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